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이요. (3장 7절) 말씀 나왔네요. (3장 7절) 그냥 같이 7절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나누었던 인류의 타락, 그 타락의 결과는 비참했죠. 영혼이 비참하게 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치심을 느낀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가린 것입니다. 전에는 발가벗고 안 다녔겠습니까? 역시 그러고 다녔겠죠. 볼 사람이 누가 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수치심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에릭슨의 심리 사회 발달 이론에 따르면 수치심은 만 2살부터 느낀다고 합니다. 수치심은 거부되고 조롱당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인 것이죠. 그런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상대가 그걸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가 그렇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왜 거부되고 조롱당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겁니까?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은 아담과 하와 둘 다 서로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배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라고는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원래 남자 이래, 표준이 이래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보는 눈이 밝아진 것이죠. 그리고 죄를 보는 것에 밝아진 것입니다.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서 수치심을 면하게 하려고 합니다. 숨기는 거죠. 숨기는 것은 거짓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때는 아예 자기 몸 전체를 숨기죠. 3장 8절 이렇게 말씀하죠. 전체를 나무 뒤에 숨기는 것을 보지요. 그 다음에 느낀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0절 제일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 줄까 봐서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 앞에서 숨은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 하와라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만물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정죄하죠. 상대를 공격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12절 13절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다 그 사람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하와 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주신 하나님의 탓이지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과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공격인 것입니다. 공격. 서로 공격하고 싸우다가 결국 하나님께도 대들면서 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건강관리 잘 못해서 아파놓고는 다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소홀히 대해서 그 사람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 탓이야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것이지.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고 안 되면 무엇이든 남 탓, 하나님 탓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회가 나라가 무너져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오는 것이지요. 이처럼 죄가 우리의 영혼을 무너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비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비참하게 합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는 것이지요. 3장 16절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출산 사망률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동아사이언스 잡지에 보면 박한성 신경인류학자, 서울대 신경인류학자인데요. 이 사람이요, 의사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쓴 기사에 의하면 현대의학, 현대 산부인과가 자리를 잡기 전에 산모의 사망률, 아이를 낳다가 사망한 사망률이요 7%에 달했다고 합니다. 7%면 어마어마한 것이죠. 10명 중에 1명이 죽은 것이잖아요. 아이 낳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출산은 두려운 일이죠. 산모만 두려운 게 아니라 또 누구도 두렵습니까? 아이한테도 두려운 일이지.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여인의 태에서 태어났죠. 사람은 누구나 처음 겪는 이 강렬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몸에 문신처럼 새기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침대에서 태어난 이 사람이 사는 것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매일 수고의 연속이지요. 17절부터 19절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평생 수고하여야 네가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날의 양식이 먹을 양식이 없을까 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지요. 살기 위해서 일하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하고,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것입니다. 비참함이지요. 범죄하기 전에 노동은 신성한 하나님 맡겨주신 만물을 가꾸는 문화운동이었습니다. 문화명령이라고 하지 않아요? 문화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 고통과 수고를 더하는 노동이 된 거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취미가 노동이 된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누구나 다 이 비참한 삶을 살지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세번역 성경이 저 성경을 저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범죄한 인간이지요. 2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참함에서 건져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비참함을 느끼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희망의 출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참함을 잊어보려고 게임에 빠지거나 여행 그리고 술 마시고 마약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비참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비참함의 끝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지요.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임으로 먹으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금했습니다. 각종 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다양한 과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서 먹었겠죠. 근데 중요한 그 중에 뭣도 임으로 먹는 나무의 열매 중에 뭣도 있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범죄한 후에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을 먹고 영생할까 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어 그들의 근원된 땅을 갈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이 말은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유지하는 나무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 그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지 못함으로 죽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고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겼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예는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죠. 없습니다. 요즘에는 과학이 죽음을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90년대에 시작된 것이 노화 방지 의학입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노화의 끝이 뭡니까? 죽음이지요. 이 의학은 노화 방지를 위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요? 성경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말씀도 그것에 대해서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나무를 뽑아버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에덴을 불성벽으로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생명나무를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생명나무를 뽑아버리는 것이 쉽지요. 그게 간단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더 복잡한 방법을 씁니다. 아담과 하와를 내쫓고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을 불성벽, 불칼을 두어서 지키도록 하시는 거지. 와서 먹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주려고 한 것입니다. 없애지 않은 것이라는 거지. 다시 주려고 한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두신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 저것은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천국에 있는, 죽은 뒤에 우리가 가는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죠.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어디서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나무의 열매를 따다가 준다고 그래요. 누구에게?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그에게. 그럼 이기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기는 그입니다. 바로 그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뭐야?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2장부터는 뭘 이야기를 해요?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첫머리입니다. 이 첫머리에 1절부터 7절까지 어디에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저기 앞에 나와 있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성경을 보시든지요.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굴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리고 이제 7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이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하고 그들에게 뭘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다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은 교회였지요.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진리를 파수하며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을 때, 날마다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길 때, 그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이기는 그에게는, 그 말씀대로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 생명나무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복음 1장 4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나무, 그 나무 십자가가 바로 나무입니다. 그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생명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죽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요, 과일을 먹을 때 과육과 과즙을 같이 먹듯이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나무 열매처럼, 주님을 생명나무 열매처럼 주님이 떨어져서 죽으시고요,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치 과육과 과즙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6장 5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호흡과 인격과 말과 태도와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근잘근 씹어서 먹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몸과 삶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에서 예수님의 호흡이 나오고요, 우리의 말에서 예수의 언어가 나오고요, 우리의 인격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고요, 우리의 체취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늘이 많은 음식을 먹고 나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나듯이요, 우리가 예수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예수 향기가 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임, 작은 예수인 것이죠. 죄로 영육이 비참한 상태가 된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산 것이지요. 그러니 어찌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어찌 그 주님을 높이지 않을 수 있고, 어른이 어찌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의 결과인 비참함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결과인, 생명의 사역인, 십자가 사역인 결과인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생명나무 열매 십자가 복음을 듣고 받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힘으로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때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영향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사 하늘에 신령하고 놀라운 은혜의 것들로 충만하게 보답해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생명나무 열매로 날마다 날마다 더욱더 예수 생명력이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